희극이 있고 비극이 있습니다. 남을 울리는 사람이 있고 웃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의 기분을 상큼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결혼 잔치처럼 즐겁고 흥겨운 잔치 자리도 있고 장례식처럼 슬픈 모임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극은 인간의 감정을 슬프게 만들기 때문에 눈물을 나오게 만들지만 희극은 사람들 몸속에 있는 엔돌핀을 촉진시켜서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인간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분 좋고 넉넉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소망이요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인생은 그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렇다고 길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름과 절망과 슬픔과 상처,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과 또한 모든 일들이 해결의 길이 막막할지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모셔드리느냐에 따라서 해결이 가능함을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던 잔치집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잔치집이 사건이 주님이 가나에서 났던 첫 번째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보면 우리네 결혼식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네 결혼식은 하루 그냥 날 잡아서 외식장에 가서 시 올리고 주례 듣고 그 다음에 사진 찍고 함께 참여한 하객들과 밥 한 끼 먹으면 그것으로 결혼식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온 결혼식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므로 외상회로 손님이 많이 왔을 수도 있고 그 집에 포도주가 유별나게 맛이 있어서 하객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셔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잔치집 포도주 항아리가 바닥이 드러나게 된 것을 보아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잔치집의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았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상품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홈포르스만 가도 지하 2층에 가면 포도주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집에 올라갔는데 집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광고가 하나가 뜨는 것을 제가 눈여겨보았습니다. 포도주 이 사건 때문에 오늘 설교를 이것을 해야 되니까 포도주 광고가 나오는데 그 포도주 광고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와인 포도주 한 병에 2억짜리를 판매하고 있다. 사실입니다. 2억짜리 포도주가 그릇이 얼마나인지 비용이 얼마나인지 얼마나 유명한지 또는 양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난 맛은 얼마나 좋은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와인 한 병에 2억 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는 광고가 뜨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와인 포도주 맛을 잘 모릅니다.
당시 포도주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잔치집의 흥을 돋우는 필수품이 바로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한 병에 수백, 수천, 수억 가는 고급 와인도 그렇다고 도수가 높은 포도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잔치집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포도주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요즘 일본의 각 언론과 정부 그리고 정치인들은 일제히 21세기 일본의 위기론을 들고 나섰습니다. 21세기는 일본 경제가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은가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위기입니다. 이 나라에도 모자라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달이 경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수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노인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젊은이들의 인구는 노인 인구에 비해서 1년에 30만 명씩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이 60만이 아니라 48만이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합니다. 노동자가 없어서 동남아에서 사람들을 수입을 해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산업 현장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가난 혼인잔치집은 포도주만 못 알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것들이 다 모자라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해결의 길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지요. 이 길을 어디서 우리가 찾느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찾는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잔치집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본문 2절을 보시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서 혼인집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의 혼인집은 복을 받은 혼인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자라는 그 사건 현장에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초청을 했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께서 그 모자라는 현장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문제가 있는 곳에 모자라는 곳에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잔치집에 참여해서 모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은 분별력 있는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야 여러분이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갈급하고 근심 걱정과 염려로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는 뭔데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반드시 예수님은 갈 길을 제시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유럽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 독일인 남자 승객이 심장 속회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승무원은 기내 방송을 통해서 의사가 있으면 응급 환자가 있으니 급히 도와달라는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한국의 한 권사님이 달려가서 응급조치를 통해서 독일인 남성을 살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 비행기 안에 그 사람을 도와줄 의료인이 없었다면 그 환자는 비행기 안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혼인잔치집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 잔치집에 초청을 받으셨고 초청받으신 예수님은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멋있게 해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수많은 문제들을 어느 분은 지고 온 분이 있을 겁니다. 어느 분은 끙끙거리고 앞에 앉고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분은 힘들어서 머리에 이고 오신 분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어딜 모자라는 혼인집에 예수님을 초청을 하셔서 예수님이 모자란 것을 부유로 바꿔놓으셨듯이 오늘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초청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자라는 인생이 남는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고침이 있을 것이요,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이 있을 것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 중에 쌓여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날이 막막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요, 또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침체되어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의 길로 이끌어내시고 결정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사 그 영혼을 만족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회사를 새로 시작하는 교인이 찾아와서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조건이 뭐냐면 잠깐만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잠깐이라는 말이 기분 나빴지만 목사님은 전도할 기회라 싶어 정한 날 시간에 맞추어 그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빌딩 입구엔 장관, 국회의원, 회장, 대표, 사장들이 보낸 수십 개의 개혁축가 화환들이 늘어서 있었고 홀 안에는 내노라는 사람들이 와 있었고 현장 그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인이 목사님 곁으로 오더니만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잠깐만 아주 간단히 예배를 인도해 주시지요.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두 가지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는 간단히 하고 길게 하고 안 하고는 목사님 재량이지요. 예배를 받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간단히 드려달라면 이게 어폐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간단히, 그 다음에 짧게 예배를 드려달라는 이 말에 기분이 확 상해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늘어있는 탁자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고급 양주와 고급 와인과 고급 술들이 즐비하게 상에 늘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목사님 마음이 확 다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 목사님을 모시고 축복을 받아야 할 자리에 예배를 간단히 아주 짧게 드려달라는 이것과 와인과 양주와 고급 술들이 줄비하게 탁자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목사님 마음이 확 다쳐버리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동 마는 동하고 모든 예배가 끝이 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잔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축제가 왜 이렇게 많아요? 축제가 우리나라 따지면 아마 몇만 개는 될 겁니다. 가는 곳마다 무슨 모더 축제, 토마토 축제, 포도 축제, 왜 축제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행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또한 모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모임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총회, 노회, 설교구나, 선교회. 이거 외에 다른 모임엔 절대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임에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내 영성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총회, 노회, 선교회 이 세 모임에는 절대로 다른 것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즘은 이렇게 모임도 많고 사건도 많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그 많은 사건과 많은 축제와 많은 모임 안에 과연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냐 이 말이죠. 그 모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반드시 영적인 손해가 오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에도 가려가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 자리,
은혜가 되지 않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자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는 우리 믿는 사람이 가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그러므로 가나안 혼인잔치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 잔치집은 싱겁게 매가리 없이 먹을 것이 없는 잔치, 소문만 무성한 잔치로 마무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볼 때 다 모자랍니다. 만족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나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자란 곳에, 불만이 있는 곳에, 갈급한 곳에, 목마른 곳에, 연약한 곳에 오늘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을 그곳에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해 주심으로 남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합니다. 건강이 모자라신 분은 건강 속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갈급하신 분들은 경제 속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툼과 언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넘친다면 그 갈등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를 영접하나이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요한복음 6장 1절 13절을 보시면 여기 놀라운 현장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5,000명이나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설교를 듣느라 점심도 거르고 이제 저녁 해가 넘어갈 때쯤 예수님의 설교가 끝이 납니다. 이때 모였던 5,000명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신 예수께서 빌립을 불러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아, 너는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빌립이 얼마나 암송을 계산을 잘하는지 예수님에게 딸같이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곳은 빈들입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있어도 5,000명을 먹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머리가 빨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내 머리로 믿으면 절대로 오산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 머리, 내 지식,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만 떨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교만하지 말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식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모자랍니다. 모든 것들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 오셔서 도와주시고 이런 자리에 오셔서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안드레가 5,000명이 있는 그 중앙을 헤집고 다닙니다. 그런데 눈에 딱 한 아나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도시락을 먹으려고 보자기를 풀고 하찮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꺼내놓고 먹으려고 막 시작할 때 안드레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이 있나? 너희가 갖다 주라고 하실 때, 바로 이것을 두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그 소년과 함께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리면서 예수님에게 안드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때 예수께서 너는 믿기만 하라. 아멘 하십시오. 너는 믿기만 하라. 너는 믿기만 하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눌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배불리 먹도록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한 끼 하잘 거 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요 나누어줘도 계속
계속 나옵니다. 나누어져도 나오고 또 나누어져도 나오고 또 주어도 나오고 천명이 다 배불렀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남은 것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 드리더라. 12광저리가 차고 넘치더라. 빈곤에 있는 것에 예수님이 오면 부유로 바뀝니다. 편에 있는 곳에 예수님을 모시면 부유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혼이 빈곤하고 믿음이 빈곤하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의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빈곤합니까? 예수를 모셔드리면 됩니다. 부유의 예수를 모셔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신 곳에 부유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모실 거예요, 안 모실 거예요? 모셔드려야. 두 번째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대로 하라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하인들은 예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참 이 사람들 참 대단하지요. 아마 저 같았으면 이렇게 물었을지도 몰라요. 주님, 아니 포도주가 없는데 빈 항아리에 물을 떠다 푼다고 이게 어떻게 술이 되겠습니까? 이게 와인이 어떻게 포도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고 나 같으면 예수님에게 따졌을지도 몰라요.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우리 생각과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포도주가 모자란 곳에 포도주를 갖다 보여지 포도주가 술이 되지 맹물을 갖다 본다고 빈 항아리에서 어떻게 술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인들은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하라고 하시니 그대로 하니라. 우린 여기서 문제 해결에 방법이 복잡한 데 있지 않고 간단 명료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또한 하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6 항아리에 때로는 작은 항아리 있을 것이고 큰 항아리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아구까지 물을 떠다본 것 외에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것을 떠다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제 해석이에요. 다른 목사님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항아리에 들어있는 건 지금 포도주가 아니라 물입니다. 맹물. 그런데 이 맹물을 떠다가 주었더니 먹는 사람이 그 맛을 보고 야, 연회장에 하는 말이 지금까지 이 집이 다른 집과 다른 게 있다. 다른 집은 처음에 맛있는 음식을 내오다가 끝배가 술이 채서 코가 비틀어 술 마실 거를 때는 싼 거 막 내오는데 이 집은 다른 집하고 다르게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오더라.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나요. 전에 고기 뷔페집이 여러분 한참 유행할 때 있었지요. 뭐 고깃집을 다녀봤어요. 우리 권사님에게도 가서 갈비 좀 뜯으세요. 그런데 그 고기 뷔페집에 가면 처음에는 고기가 아주 좋은 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 타임 먹고 두 번째 시키면 그 다음부터 맛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기기 시작합니다. 야, 나무토막 씹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수하면 안 되는데 처음과 나중에 같아야 되는데 처음은 좋은데 나중엔 엉터리 음식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포도주 이 현장에 다른 집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가져오다가 술이 차면 나쁜 포도 싸구리를 막 포도를 갖다 줬는데 이 집은 나중에 가져온 포도주가 더 좋았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맞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져야 돼요.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져야 되고 내일보다 한 달 후가 좋아져야 되고 오늘 9월달보다는 12월달 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좋게 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 방법하고 예수님 방법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때 제자들이나 또는 거기 하인들이 왜 그럽니까? 저같이 따졌다면 그 현장에는 싱겁게 잔치집이 마무리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이랬을 거예요. 알았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랬을 겁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을 그들 자손과 지키면 그들 자손과 영원히 그 복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생을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나는 모든 게 부족합니다. 모든 게 모자랍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라는 대로 하겠나이다. 아멘. 하라는 대로 하시기만 하면 병든 자는 건강하게 될 것이요, 약한 자는 강하게 될 것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요, 무능한 자는 지식이 더할 것이요, 힘이 없는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 믿습니다. 아멘.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세 번째,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저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향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먹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은 누가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아니고 잔치집의 주인이 한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행사집에 가면 행사하는 데 가면 행사를 주관하는 하는 책임자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한 이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잔치집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이 한 말입니다. 뭐가 유일하고? 이 말은 그 잔치를 책임졌던 연회장의 말이었습니다. 이는 처음과 나중에 똑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날 그 잔치집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좋아졌고 처음보다 나중에 멋진 잔치였음을 연회장이 오늘 그 이불을 통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예수님을 모신 내 인생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삶이에요.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점점 더 못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를 잘못 믿으면. 우린 여기서 두 가지의 길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을 한 하인들 때문에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별볼 없는 인생이 예수 믿고 별 볼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싱겁고 맹물 같은 인생이 예수 믿고 맛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맛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뭔가 점점 달라져야 돼. 점점 좋아져야 돼.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는, 나중에 좋아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또 오늘 여기서 복음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장소는 가지 마세요. 아멘. 절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가시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돕는 자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는 갈지언정 하나님이 꼭 가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사인을 주셔. 어디 갈라면 답답해. 거기
내가 왜 가야 되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또 고민해 봐야지. 거기 이런 마음이 들 땐 하나님이 그 장소 가는 걸 원치 않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를 가든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딜 가도 기뻐, 즐거워, 감사. 막 사람들 만날, 그 사람들 만날 기쁨과 즐거움이 막 미리 엔돌핀이 솟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타성에 빠졌고 권태롭고 쉴거가 없어서 정말로 활력을 잊어버리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모셔드립시다. 네, 활력이 없는 것에 예수를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활동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다. 예수의 생명이 부족한 자에게는 생명의 예수를 모셔드리면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사,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사, 모자란 것에 반드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신 잔치집에는 모자람이 넉넉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음식이 풍성해서 손님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모임에 가면 기분이 막 좋게 갔다가 나중에 기분 상해서 잡수서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오늘 괜히 갔다, 다시는 이 자리 내가 안 가니 후회하고 나오는 장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잔치에는 즐거움으로 갔다가 끝판에 기쁨으로 다시 가족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도 주님을 모시고 낮에도 주님을 모시고 밤에도 주님을 모시고 주중에도 할 것 없이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잔치집과 같이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축복하시는 자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질환을 앓던 젊은이가 TV 기획 프로인 정신병에 관한 프로를 보다가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지나가던 30대 남자를 칼로 찔러 중태에 빠지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밖에 밤에 나가기 무섭지요? 밤이고 낮이고 그냥 묻지마 칼 휘두름이 얼마나 많이 일합니다. 그래 제가 사모한테도 꼭 그래요. 저녁에 예배 끝나고 살 거 있어도 밤에 절대로 홈프로 손들어가지 말라. 응?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어느 때에 어느 시에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손해를 입을지 어떤 일을 벌일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혼자 밤에 밤길 다니지 말아라. 별거 나지만 내가 남편이니까 나를 꼭 데리고 가라. 난 그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가문에 보면은 랍비는 선생이에요. 온 선생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선생. 어떤 사람이 랍비와 함께 가면은 담이 막 무너지려고 막 기울어지다가도 이 랍비와 동행하는 것 때문에 담이 무너지지 않고 멈춘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는지 몰라. 담이 막 무너져서 덮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랍비와 함께 동행을 하면 담이 넘어지다가 랍비의 연관계로 담이 넘어지다 멈춘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알아요? 사도가 해를 당할 그 장소에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혈을 비켜하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이런 표정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이런 엄청난 은혜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에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올해 남은 3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립시다. 모자란 곳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예, 갈급한 곳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문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반드시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요, 노멘이요? 아멘. 결론을 집시다. 오늘 가나 혼잔치집의 말씀 이야기가 그 장소에 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이 넉넉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풍성합니까? 아니죠. 모든 게 다 부족해. 모든 게 다 모자라. 그래서 항상 갈급해. 뭔가 마음에 항상 작은 게 부족해.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넘치고 교만 떨고 똑똑하다고 하는 자리는 절대로 모셔도 오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오늘 잔치처럼 예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곳, 모셔드리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에 반드시 함께 하셔서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뭔 문제를 가져왔어요? 어떤 문제를 안고 왔습니까? 이고 왔나요? 지고 왔나요? 그 문제를 이고 지고 안고 온 것에 그냥 안고 이고 지고 가시 마시고 그곳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내가 있는 문제 현장에 오시옵소서. 청합니다. 오시옵소서. 오늘 잔치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청함을 받고 잔치집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곳에 청함을 하지 않는 곳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여, 모자라는 나의 인생에 영접합니다.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분이 오셨으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요,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될 것이요, 이런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신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10절을 다시 읽어드려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아멘만 하세요. 자, 처음보다 나중에 좋았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져요. 다시. 오늘 여러분 이거 가져가야 돼요. 오늘 이 잔치집에 처음보다 나중에 나빠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예수님이 모시는 곳엔 반드시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져요. 이거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입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모자라는 곳에 예수님을 초청했더니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졌더라. 더 좋아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